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로마서 제16장 25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1쪽경에 있는 로마서 제16장 25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미국은 다들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 사람들끼리 자주 쓰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최근 이 성탄 인사가 다른 이들이, 특별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간주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현대 미국인들은 성탄절이 되어도 가족 또는 이웃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신 어떤 인사말을 쓰는가? 해피 할로데이라고 인사를 한다 합니다. 여기서 해피는 행복한 뜻일 거고요. 할로데이는 명절 그리고 공휴일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이니 굳이 풀이해보자면 좋은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휴일 보내세요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던 어떤 우리나라 한국 유학생이 이 성탄절 관련하여 신문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신앙이 뜨거운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신앙세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가라 하면 가고 또 교회에 가라 별말 없으시면 또 안 가곤 했던 청년이었지요.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성탄절이 가까워질 때에 이 한국 유학생 청년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나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탄 인사는 하고 싶은데 타인이 가진 종교 자유를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최근의 미국식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자기를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님께 본인도 모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버린 겁니다. 학생은 본인도 되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의 표정을 즉각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번 학기 저 교수님께 F를 맞겠구나.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 백인 교수님이 한국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하셨을 겁니다. 네, 한국말이고요. 누군가의 종교 자유를 지켜주고자 정작 내가 가진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니요. 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성탄 인사입니까? 아무개 학생 정말 고맙습니다. 학생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해줬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 행복한 명절, 행복한 휴일 되세요라고 요즘 미국인들이 또는 서양인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저까지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에게 성탄절이 어찌하여 행복한 명절이요 또 휴일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다가 그 이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다닌 사람 말고도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도
성탄절이 행복한 날로 여겨질 수 있었는지 바울이 제시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6장 25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이유는 제 문해력이 좀 딸려서인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의 25, 26절을 이해하기가 제게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본을 좀 찾아보던 중에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을 읽었을 때 오늘 성경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로 나는 밥을 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에서 나는 밥을 이라고 쓰거나 말한다면 이는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라거나 나는 밥을 굶었다 등의 먹는다, 굶었다 등의 서술어가 꼭 나와야 합니다. 서술어를 순우리말로는 풀이말로 적는 국어 문법책도 있습니다. 이런 문법에 따라 25절의 문장을 제가 단순화시켜 보았습니다. 먼저 25절에서 문장의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힌트는 주어 옆에 있는 은는 이가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절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서술어를 찾아볼까요? 풀이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장의 끝에 위치한 무엇입니까?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주어와 풀이말을 붙여보면 하나님께서는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가 됩니다. 하지만 문장이 아직은 뭔가가 어색하죠. 왜 그렇습니까?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우리가 아직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5절에서 목적어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을을에 해당되는 여기서 목적어는 여러분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25절 앞문장의 목적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어, 목적어 그리고 풀이말을 3개를 합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어는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목적어는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풀이말은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이지요. 그러니 이 셋을 합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가 될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말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25절, 26절을 보시면 서로 비교해서 방금 새번역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솔직히 오늘 로마서 16장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정말 한글을 읽는데도 마치 대학 수능 입시 시험, 국어 시험의 지문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반면 새번역 성경은 대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영어 성경은 튼튼히 세워 주신다라는 우리말 표현을 굳세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25절에 나오는 여러분이란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아볼 로마교회 성도들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덧붙이기를 로마교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튼튼히 세워주고자 하시는지를, 무슨 방법으로써 로마교회 성도들을 굳세게 만들어 주실 것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서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혹여나 예수님에 관한 선포를 사도가 된 이후로 평생을 해왔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고, 그 비밀을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25절은 다음처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세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비밀은 더욱더 신비스럽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1명, 2명만이 아니라 3명, 4명,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다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비밀이라고 더 이상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비이신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 비밀이 오히려 더 많이 외쳐져서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고 글로 쓰여져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비이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한다 함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해야 할 때에 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어둡고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절을 지날 때에도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참된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을 굳세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편지에 썼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탄절 때에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라고 인사하는 현상에 대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직접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12월 25일이 성탄절인가 아니면 행복한 휴일 중 하나인가를 놓고 우리는 여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대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 행복과 참 진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음을 축하하고 기억하며
다시금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자 우리는 이 날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행복하게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기에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직접 내려보내셨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고 있는 복과 은혜를 그분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누리게 되기를 기대하십시다.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신비를 아직 모르는 분들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영원 무궁하도록 돌리는 그날이 찾아오기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강절 제 4번째 주일 우리의 기도, 주여 어서 오소서 우리 곁으로,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곁으로 주여 오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참된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